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은 것은 단지 말씀만 듣기 위함이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함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함이요, 불순종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입니다. 올바른 예배, 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예배 꼭 성공하세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자. 사실 간섭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늘 하는 말이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건데, 그러나 아이를 간섭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은 아이가 망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간섭을 해서 바로 잡아주라는 뜻입니다. 화단을 망치는 일은 우리가 가서 화단에 가서 막 발로 밟고 삽으로 막 밑에 흙을 막 파내고 하지 않아도 가만히 방치해 두면 저절로 화단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섭해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새 집을 줬어도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면 거미줄이 쳐지고 쉽게 부식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돌보면 아름다워져요. 우리도 이 건물 졌지만은 돌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옥상도 보면 또 뭐 방수 처리를 해야 되고, 좀 있으면 이 밖에 이 벽돌도 다 또 이걸 또 뭐 코팅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돌봅니다. 그래야 건물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간섭하고 돌보아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고아는요, 마음 한구석이 늘 그늘져 있어요.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고아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웃음이 2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부모 밑에 있는 아이가 20번 웃는데 그 아이들은 한 번 웃는데요. 그 웃음도 해맑은 웃음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근데 고아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고아는 참 좋겠다 이렇게 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부모의 간섭을 자꾸 받고 자라야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식을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간섭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진 방향으로 부모가 인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못 이룬 어떤 꿈이나 욕망을 아이들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자식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인생을 다 망치는 일인데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초등학생하고 같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에게 너 교회 나가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요, 교회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모가 그 아이가 잘못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교회를, 만일 그대로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은 파멸하고 마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꽤나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간섭에는 징계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징계하는 이유는 그냥 놔두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징계하고 때리는,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간섭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왜 내가 간섭을 받아야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섭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또 하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참 말을 지질이 안 듣는 불효자식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꾸지람 또는 하나님의 간섭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은 결과는 아주 나쁩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태신앙으로 자란 어떤 가정을 보면 제대로 된 겁니다. 모태신앙이라도 뭐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뭐 이게 뭐
횟수만 오래된 사람 말고 제대로 모태신앙으로 자란 그 가정을 보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성품이 좋거나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태신앙, 오랫동안 신앙 교육을 받으며 말씀을 듣고 자라는 사람을 보면 일단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언어를 쓰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 언어에 보면은 생명과 복의 언어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듣는 대로 사실을 사용하거든요. 세상 가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험악한지 몰라요. 그리고 생각이 건전합니다. 그리고 삶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 돈 중심이 아니에요. 출세 중심이 아닙니다. 욕망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나 판단할 때도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남의 허물을 봤을 때는 세상은 막 헐뜯고 공격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참 감사를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적은 일에도 어떤 일이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음식을 갖다 놓고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좀 잘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낙심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남편을 위해서도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꾸 섬기고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용서받고 생명도 얻지만은 자녀들도 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다 원하실 거예요. 가정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공부도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도 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으시면은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무게를 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후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마음에 두고 듣고 따르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복이 따라다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틀어막고 그렇게 하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지도 않을 것이고 지켜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항상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너희를 항상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항상 무엇을 해도 따라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주가 항상 나를 따라다니기를 원하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7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귀담아 들으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모든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적들을 네 앞에서 패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청종하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 19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에게 망라는 모든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기를 거부한다면 네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어디를 가도 저주를 받는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는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이 따라다니도록 해주겠다. 만일 내가 말씀을 거부한다면 너희가 세상에서 출세할 수도 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기가 살기 싫다고 외국에 가서 좋은 나라에 가서 살든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좋은 차를 타든 항상 저주가 너희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과 저주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내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여러 이방신들을 접하면서 그것을 하나씩 섬기기 시작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백성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간섭을 받으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방 나라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존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는 다 흥하고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존속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들로 똑똑하게 보고 경험시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양을 놔두니까 제 갈 길로 간다. 양은요 그냥 놔두면 그냥 자기 멋대로 가다가 길을 잃게 돼요. 그럼 짐승에 잡혀 죽거나 또는 굶주려서 죽고 맙니다. 이 양이란 동물은 시력이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낭떠러지에도 떨어지기도 잘해요. 그리고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그래서 이 양은 놔두면 어디가 자기 먹을 꼴이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물이 있어도 물 냄새를 맡지 못해서 시내 물가로 가지 못합니다. 굶어 죽기 십상이고 이 양이란 동물은 방어 수단이 또 없어요. 나무에 오른 것도 아니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적이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냥 죽고 말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도 시력이 약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미래를 몰라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는 한 시간 후에도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는 영적 시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수많은 귀신들과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방어 수단도 갖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인간이 양과 같기 때문에 양이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교회에 하나님이 주님을 대신해서 담임 목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교회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뭐 목사님이 빨리 돌아가시기도 할 때 있고 무슨 사고 날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일이 있어서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하죠. 근데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는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저 보기 싫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난 내일부터 안 나와.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비로소 보호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딱 만드신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곧바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이를 낳았을 때 바로 간섭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아이의 뭐 포대기도 싸고 뭐도 간섭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곧바로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 하면 안 돼, 이거 해라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난 이제 간섭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겠다, 내 임의대로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임의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 저주, 사망, 파멸뿐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방황하는 우리의 목자가 되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참,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아들 외에 우리 인생을 돌보고 인도하실 목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쭉 설명을 해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기만 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 양이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풀과 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듯이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기도 하고 실패도 했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때는 막 화가 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불만도 터뜨렸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지요. 그럼 아이가 못 가게 한다고 막 할 때도 때려서라도 방향을 트는 겁니다. 글로 가면은 그게 돈 버는 길이지만, 그게 출세하는 길인 것 같지만 그게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막아서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할 때 하나님이 때로 이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저 길로 막으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다 돌아보니까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쓴 거예요.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에 빠졌을 때,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에 빠질 때 호적거리면서 나는 이게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안 보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숱한 역경을 헤쳐나왔는데 지나고 봐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주셔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여호와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도다. 결국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천국까지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됩니까? 자기 인생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누가 나를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의 목자를 가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예수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속박하고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붙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텐데 조건이 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냥 쉼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려는 겁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멍에를 매서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쉼을 얻는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지어졌던 죄의 짐, 저주의 짐, 두려움의 짐, 염려의 짐들이 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고 내가 다 거부하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얘 나하고 같이 가자. 내가 짐 져줄게. 싫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계속 그 짐을 지고 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의 손을 잡고 어른의 손을 잡는 순간에 그 아이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가볍죠. 주님의 간섭을 거부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럼 평안할 것 같지만 사실은 쉼도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해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니까 교회에 다녀도 뭐가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평안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건 마치 짐승과 같다. 야상에 있는 짐승들 있죠. 그 뭐 호랑이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세요. 야생의 짐승들은요,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같다는 것은 도대체 듣지 않는 야생 짐승을 말해요. 짐승과 같다. 잠언서 12장 1절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주님의 간섭을 받을 때에 주님이 간섭하실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간섭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에이, 그거 또 하는 소리야. 여러분, 부모가 아이한테 말하는데 아이가 뭐, 아유, 또 잔소리, 또 잔소리. 경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쓸데없는 소리, 똑같은 소리, 잔소리. 그 경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는데 또 그 소리, 또 기도하라는 소리, 또 뭐 하라는 소리. 잔소리죠. 경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히 여기고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버려요.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평민이에요. 그냥 뭔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순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 저기 어디를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복하는 아주 그런 자니 내가 저를 귀하게 여길 테니까 너는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초대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사울 왕이 된 후에 생각이 단하고 태도가 변했어요. 사람들이 왕을 자꾸 환호하고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시답지 않게 들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주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히 여깁니까? 핑계만 대고 이유만 대기 급급합니다. 뭐 그래서 그렇고 저거 저래서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시 그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칠 겁니까? 무엇을 가장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상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사실 책망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왜? 우리 안에는 죄성과 더러운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말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에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할 때가 더 많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간섭을 잘 받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때로 어떤 징계를 받으면 괴롭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워지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임하게 되고 가정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열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도움을 왜 경히 여깁니까? 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뿐 아니라 책망하거나 부담되는 말씀도, 꾸짖는 말씀도 받아들여야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가만 보면 교회 와서 간섭을 받기를 일찍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좋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도 잘하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부모의 간섭을 일체히 거절하는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어떤 얘기를 해도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소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열매도 맺고 복의 열매도 맺고 기쁨의 열매도 맺고 치료의 열매도 맺고 승리의 열매도 맺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든지 복이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순복하고 말씀을 간섭을 받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간섭을 받도록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복하고 간섭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저주가 계속 우리를 따르는 한은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순간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가정, 복 받는 자녀, 복 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